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아멘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렇죠?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은 눈을 뜨죠.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나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멘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아멘을 하고 났더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꿔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준비를 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이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나를 무장을 시키는 것이, 웅이야 오늘 뭐라고 그랬지? 완전 무장하고 가는 거? 전투. 하여튼 여러분, 자,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끝나고 아멘 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후에 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무장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자의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기도로 준비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기도했다고 흥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다고 방방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다고 무슨 내 안에 막 뜨거운 뭐가 막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없어요. 기도한 후에 우리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조용함 속에는 반드시 내가 세상의 권세자들, 주관자들에 대하여 이제 깨어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집에서 나가서 직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어있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조용하지만 그러나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부부지간의 싸움이 아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아니다. 내 직장 동료들과의 싸움도 아니다. 그러니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지 말라.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 싸움이요, 귀신들과의 싸움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이 사람을 나의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왜? 내 적을 모르고 싸우는 거니까. 내 적을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적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여섯째 강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의 결론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아멘, 또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무장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장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악한 자로부터 구원이 나오죠. 주제에. 그것은 사단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단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 여자가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뱀과 대화를 하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이 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게 했고,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의심하게 이 뱀은 만들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유혹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자는 뱀을 통하여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눈을 좀 떠보세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뱀의 형태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단이 누구인지, 사단의 의도가 뭔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모습을 완전히 숨겨서 뱀으로 왔어요. 자기의 정체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속임으로 영혼들을 공격을 합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의인의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그 말씀에 나오는 무대 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단이 땅 위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사단에게 욥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섬기는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욥의 목숨을 빼놓고 재물과 건강을 빼앗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목숨만 손 안 대고 재물, 건강 다 손을 대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죠. 자, 사단의 역사로 재물을 싹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지금 누가 한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었어요. 목숨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최고의 고통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너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욥 자신도 자기가 왜 이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육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가를 욥도 몰랐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의 조상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욥을 그렇게 망가뜨리기까지 욥도 친구들도 그의 아나도 배후에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굉장히 조용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정말 슬픈 현실은,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시간에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사단이 공작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도, 그래서 마귀에 의하여 내가 지금 미끼를 물고 마귀를 따라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부모들은 이 배후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안 하고 있어요. 직장이 이러니까 이렇다고 말하고, 지금 내가 다니는 그 조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배후에 마귀가 우리의 자식을 질질 끌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사용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악한 욕망을 가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아내의, 남편의 그 죄악된 본성을 사용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미끼를 놓고 우리가 물기를 기다리면서 주위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철저하게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눈치를 못 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단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를 지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숨어 있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신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총장님, 왜 오늘날 총장님 같은 교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하셨어요. 핸드폰 때문이지. 끊임없이 카톡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메일이 옵니다. 조금 연구하려면 하면 카톡을 봐야 되고, 문자를 읽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메일을 뒤져야 되고. 여러분, 학자가 이렇게 산만해지면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너무나 산만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산만해 있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붙잡고 사는 것이 뭐냐? 맨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현세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정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삶의 방식은 너무 산만해져 있다. 집중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요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들은요, 이 정신의 세계가 너무 산만해 있고 너무 흐트러져 있어서 넋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절대 침묵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천사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그리고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요, 하늘에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을 시킵니다. 3분의 1을.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요. 미가엘과 그 천사의 이름인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벌이는가를 말하고 있고, 그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마귀의 그 쫄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까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단과 마귀를 따르는 그 종들도,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죠. 세상으로 내쫓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으로 내쫓긴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요, 혼미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돈이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돈을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을 다 혼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요, 예수님을 얼마나 혼미케 했는지 볼까요? 광야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순식간에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가장 짧은 시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 나에게 절해라 그랬습니다. 이때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인데 뭐하러 고난의 길을 가냐?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가냐? 뭐하러 이렇게 비참한 길을 가려고 하냐?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왕노릇하게 그냥 만들어주겠다, 그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속임수죠. 근데 우리도 그 속임수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될 것인가? 짧은 시간에 정말 사업을 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인가? 짧은 시간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온 세상에 공간을 차지하고 부자가 될 것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방법인데? 마귀가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원하는 걸 마귀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마귀에게 절하게 하는 방식으로 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방식으로 줍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방식으로 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마귀는 이런 것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 마귀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식구들에게, 여러분에게 마귀는 다 달라붙어서, 마귀는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다 달라붙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마귀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있으면, 이 마귀가 서울에 있으면 전주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다니냐?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얼마든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제 살아있는 영적 존재들은 지성인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의 형태로 찾아왔을 때도 하와는 자기 남편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했어요.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마귀를 굴복시켰는가, 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잖아요. 예수님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귀가 얼마나 인격자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탁월한 자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걸어와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런 인격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 삼킬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첫째,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해왔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방 생활의 어려움을 금방 겪게 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있어요. 금방 질병으로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질병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마귀도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쟁으로 오듯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계획을 사단이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헤롯 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론 유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강하게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 여러분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엊그저께 저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첩보 작전을 핀대요. 딱 공항에 내리면 그 한족들, 중국인들이
이 목사를 딱 태운대요. 그리고 열 몇 시간 간대요. 밤낮으로 달린대. 밤낮으로. 이 차도 커튼이 다 쳐져 있어도 볼 수도 없대요. 밖을. 그냥 딱 가서 어느 날 딱 어느 집 가옥에 딱 스톱하고 그냥 둘러싸서 이 목사를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2주 동안요 밖을 나오지 않는데요. 그냥 그 조그마한 방에서 세수 다 하고 먹고 씻고,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게 2주 동안 성경을 배우고 또 납치를 하듯이 해가지고 공항까지 딱 떨고 간대. 왜요? 핍박을 심하고 걸리면 다 죽으니까 이런 첩보전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말할 것도 없어요. 여전히 핍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우상숭배, 마법, 미신으로 마귀는 큰 사업에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점성술과 마법과 이런 미신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재밌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원한, 그 오해, 그 억울함을 산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미신이거든요. 환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런 드라마도 보고 또 그 다음 드라마를 또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재밌다고 다른 사람이 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해주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학가들 앞이나 여러분 홍대나 신촌, 그 다음에 명동 이런 데 가보면 점쟁이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악하냐, 뭐가 그렇게 나쁘냐,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손해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손상시키고 있고 사단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귀는 자꾸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진화론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배워왔고 진화론에 대해서 내 뼛속 깊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 쪽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유신론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합신에서도 조지신학 교수가 유신론 진화론을 주장했다가 쫓겨났어요. 유신론 진화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된 이 피조물은 이제 각자 알아서 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서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유신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됐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피조물들이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남자만 목사가 돼야 되고 남자만 장로가 돼야 되냐? 여자도 목사, 장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자들이 성도를 살피기 시작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서를 줄 때는 여자를 잠잠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질서를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적인 성향이 어떻든지, 동성애든 뭐 이성애든, 아니 그 사람이 동성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교회를 오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이제 현대인들의 사고에 맞게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런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이 나의 유일한 표준이요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문화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 영향을 끼칩니다.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은 아주 천천히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완만하대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바닥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길이 없대요. 또 이정표가 없는 계속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스며들게 해서 이 문화 속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이 그런 외모를 하고, 여러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자꾸 따라가면 점진적으로 어느 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중심에 이미 세상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사고에 점진적으로 침투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정을 따르고 자기 의지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아킬레스건이고, 어떤 사람이 욕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요구에 자꾸 따라가서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귀는 다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6번째 강구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사단은 뱀입니다. 용입니다. 으르렁대는 사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짐승들인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사람도 안 나오고 저 사람도 안 나오고 성도의 교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문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사단은 배후에 숨어서 나를 그렇게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았으니까.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에게 어떤 것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나중에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요 모임 없어질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없어질 것입니다. 신방도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하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행동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속에, 내가 이런 문화를 즐기는 것 속에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귀가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침투해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끝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아, 마귀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이렇게 능력이 많구나. 아, 우리는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이러고 돌아갈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사단이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지고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마귀는 예수의 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받고 있는 유혹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의 투쟁은 아주 격렬한 투쟁이었어요. 그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예수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배고픈 존재예요. 목마른 존재예요.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를 도왔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고통 중에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요,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핏방울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이렇게 극심했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유혹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유혹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악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악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시나이까? 그래요. 나를 왜 악에게 던지십니까? 왜 유혹의 굴로 나를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자기 비우심이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혹으로 인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자로부터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중보자인 구원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해요. 죽으셔야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진노를 받으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사단의 유혹을 받아야 돼요. 사단의 괴롭힘을 받아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것은 그 사단의 쫄개들인 귀신들, 악의 무리들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유혹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스스로 갔어요. 그러나 유혹당하지는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사단에게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치른 거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멸하셨어요. 골로새 1장 13, 14절을 보십시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지금 흑암의 나라에 있지 않고,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구속 곧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던진 모든 유혹을 당했어요.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자신이 드려졌어요.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셨어요. 승리하신 왕으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녀인 내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탄이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혼란과 파멸을 가져오도록 허용을 했죠. 그러나 그건 잠시 동안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 사단과 그 쫄개들은, 귀신들은 완전히 패배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에요. 바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강력하고 간교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간교하게 숨어서 몰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뜯어 먹어 삼키려고 하는 이 짐승과 같은 원수에 우리 중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을 돕기 위한 무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자,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 17절에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라? 나가라.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왕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있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앞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마침내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여러분,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런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나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나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 또 로마서 8장 37, 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다 없다. 사실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존해 주시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떤 길을 줘요? 피할 길. 그리고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게 한대? 감당하게 한대요. 사단이 손 못 댑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방어할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 분명합니다. 결론이 우리의 찬송이 분명합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내가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가 싸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분명히 승리의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고 어머니같이 나를 지키고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아멘,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